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 즉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 예고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삭이 탄생하는 기사,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기사 사이에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요. 두 번째는 아비멜렉에게 아내 팔아먹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을 예고한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공부하고 오늘 아마 진도를 나간다라고 보면 19장, 20장으로 갈 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다시 돌아와서 18장 16절부터 다시 보느냐라고 하면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앞으로 어떤 때에 어느 시기에 18장을 보더라도 아, 이건 이런 이야기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약간의 의문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 군데에서 인용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을 한 번 정도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8장 16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할 때에 사실 정확한 답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에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의 상대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던 다른 존재에게 말을 했던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근원이 된다. 자, 여호와의 하려는 일을 먼저 보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별로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호와의 하려는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지요. 1번은. 두 번째로는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세 번째는요,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려 한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하려는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난 뒤에 그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3장 7절. 제가 3장 7절이라고 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요 3장 7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나 지금 창세기 18장 7절에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은 알려주시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천하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 천하만민은 그 강대한 나라 된 아브라함을 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어져요?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곧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 자식과 권속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자식과 권속은 분명히 자식들과 권속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 여기에선 3인칭 단수를 써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한 뒤에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약속의 이루어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아모스의 소명과 아브라함의 소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여호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 그런데 그것을 받았었을 때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한다.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무엇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말이죠. 정리.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였어.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문장이 길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장이 되어진다니까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으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서 무엇을 명하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누구에게? 건속에게 명하는데 그걸 3인칭 단수라고 그랬어요. 명하는데 그 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여호와께서 말한 약속이 뭐냐면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너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쉽잖아요. 이제 무엇을 알면 여호와의 도를 알게 되어져서 그걸 지키게 되어지면 무엇함이 되어진다?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보고 여호와의 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거기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도는요,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데레크 1870번이에요. 스트롱 코드. 그건 알다시피 길, 도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데레크를 아십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길을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도가 여호와의 도가 도대체 뭐냐? 라고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타락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버리지요. 쫓아내고 난 뒤에 차단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했다 이렇게 나와요.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했다네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것도 뭘 썼다? 데레크를 썼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길 도는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성경에 쓰여진 그 도, 길에 대한 용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 데레크 쓰고 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시편 1편 6편에 보면 의인의 길은 흥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흥하는 길이요,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근데 악인의 길은 당연히 망함, 악인의 길이다 그 말이죠.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어지겠죠. 창세기 18장 19절과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8장 19절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요. 잠언서 22장 6절. 거기도 역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부터 먼저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 길이 뭐냐? 길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행할 길, 패역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생명나무의 길이 나오는데 그게 도란 말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길도자.
여기에는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의 규례와 계명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을 이야기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 도를 지키라고 할 때의 의미는 율법과 연관이 있고 그 율법의 규례, 계명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그게 바른 길이에요. 자, 이해됐죠? 일단 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찌 보면은 뭘로 또 떨어지고 악인의 길로서의 멸망으로 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의인의 길로서 생명으로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에서는 범죄의 길을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55장 7절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길을 버리래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범죄의 길을 버려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 26장 31절, 15장 26절,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나오죠. 아버지의 길. 두 번째로는요.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나오지요.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이거 아닌데 16장 19절 19절인데 예, 19절 보면은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지금 계속 나쁜 길, 못된 길, 악인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26절 보면 26절에도 역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갔다, 여호와의 반대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1절도 마찬가지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잠언서 14장 12절을 통하여서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 사망의 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길, 도는 율법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이 사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 좋은 길, 사람의 보기에 율법을 해석할 때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걸로 말하면 행하라,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은 뭐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았었을 때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무엇로 보는 것? 생명나무로 보는 것. 생명지식나무로 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라고 보는 것. 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최고조로 발휘되어진 인간 번영의 상태, 인간 노력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오직 피할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길. 그게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라고 할 때 지켜 나오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벌써 율법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알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지켜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 지키다, 맞아요. 준수하다, 보존하다 라고 하는데요. 이 지키라는 말에는요. 큰 주의를 하여 행한다. 보세요.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데는 큰 주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그 말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수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11장 32절에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요. 주의 깊게 수행해 그 말이에요. 너 그냥 막 보지 마.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 더 깊은 뜻을 알아야 돼. 큰 주의를 하여서 행해. 이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은 먹지 말라 안 먹어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샤마르가 아니에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의 그 근본적인 이면의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의무, 율법, 법규 등에 면밀하게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 나오죠. 우리 십계명 공부했잖아요. 근데 주의 깊게 행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뭐가 되어져요?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죠. 레위기서 18장 26절, 신명기서 26장 16절, 에스겔서 11장 20절, 37장 24절, 잠언서 4장 21절에서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을 봤던 내용들의 총체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마음에 지키라,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이 되어졌던 너희가 복을 엄청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신명기서에 복의 의미가 되어졌던 에스겔서에서 말하던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잠언서 4장 21절에 마음에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지키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행동으로 지키라, 행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켜라고 하는 샤마르는요.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네가 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아라. 그게 지켜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그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마음으로 알아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럼 지키면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냐? 아니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 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나 없음, 오직 여호와만 있음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다시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가 그 자식과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진짜 마음으로 간직하고 보니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의와 공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그럼 의와 공도는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의와 공도는요. 의라고 하는 말은요. 체다카, 의로움, 공의예요. 체다카. 의로움, 공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 그 전에 나올 내용은 뭐예요? 죄지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공도라고 할 때 공도라고 하는 말은요. 4941번의 미슈파트 들어봤죠?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심판,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심판과 재판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16장 8절, 로마서 6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나오죠? 맞아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하고 갑자기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건가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에요. 관주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겉으로 들려지는 것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진정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래서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의 깨끗한 말의 수준으로 오면은 그 깨끗한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여러분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말씀이 그걸 드러나게 한다. 깨끗한 말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도를 지켜 의와 무엇을요? 공도. 19장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의와 공도. 근데 의와 공도는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진정으로 알 때 가능하게 되어지고 의와 공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의와 공도. 깨끗한 말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의 상태. 그럼 뭐예요? 의와 공도가 행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 같이 시작. 뭐 그래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지고 의에 대한 체다카에 대한 내용은 오직 우리는 없고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만 있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그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예요? 세계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진다. 구원함을 이루게 되어진다.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알아 죄와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그 위에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무엇이다? 구원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거기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너무 정확하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는 말은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신 거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구원함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약속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 줄 아느냐? 그럼 그 부른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연히 그에게 그것을 이룰 이 그리스도가 나게 하기 위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의미는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역사지, 그냥 자식 낳는다는 것은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필 소돔과 고모라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모든 도성이 다 타락했죠.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타락했어요. 어디까지도요? 아브라함 있는 곳은 타락이 없나요? 거기서 다 타락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도성들, 전체의 도성들,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도성들이 다 타락을 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된 성이 없어요. 다 타락한 성들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콕 찍어서 오늘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제가 오늘 풀빛 주석도 잠깐 와서 봤거든요. 뭐라고 쓰여졌나? 라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풀빛 주석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인간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못된 모습을 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의 문제 있는 도성이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였었어요? 근친상간? 아니죠. 남자가 남자를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거 게이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이제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찾아온 그 남자를 내가 우리들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 1번. 2번은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딸을 내어주는, 이건 뭐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죠? 안 그래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세 번째 문제는요,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아버지와 딸들 간에 못된 짓거리가 일어나네요. 네 번째는요, 그걸로 인하여서 얻어진 자식들로 세상이 번성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만 놓고 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노아의 방주로 나와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렇게도 안 보지만, 그렇게 놓고 보았었을 때 다 남아있는 가족들밖에 더 없잖아요. 노아의 7가족, 8명밖에 없는데 당연히 근친상간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와 딸은 문제가 되어지고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네요? 그건 멸망의 족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 족보를 타고 오시죠?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인 내용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정리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 또 한 가지의 생각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는데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이 아쉬워서 쳐다보고 뭘로 변했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보통 설화에서 나타나고 있었을 때에 기다리다가 무엇인가 애타게 기다리다가 변할 때 뭘로 변하죠? 돌로 변하지 소금 기둥으로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소금 기둥 난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근데 망부석, 돌로 변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알고 있을까? 그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답이 나오길래 아니다, 이건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왜 하필 소돔과 고모라인가? 모든 도성이 다 죄악의 도성인데 답은 딱 하나예요.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다?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첫 출발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진 약속이 먼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진 그 도성, 롯,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도성에 대한 이야기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건데 어떻게 상관이 있게 그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신약 성경에서 불에 의한 심판받은 도성인데 심판의 도성으로 나와요. 심판의 도성.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 한번 찾아가 보시면서 도대체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14절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바르번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도성이 분명한데, 심판의 도성이 분명한데, 여기 그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그 상태보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것에 오는 심판이 더, 그렇죠,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도성임에 틀림이 없지요.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마태복음 10장 10절, 14절로 15절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돼요. 로마서 9장 29절.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씨 때문에 그 멸망 심판에서 면함이 있겠네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2장 6절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역시 심판의 도성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가 경건치 못했다네요. 왜 경건치 못했느냐? 근친상간이 있고 뭐 남색하는 일도 있고 거기에 자식을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그 제물은 그 제물이 아니라 그걸 면하기 위하여 자기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대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지 아니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여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무엇을 따라갔대요? 육체를 따라갔대요. 역시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몰라도요. 분명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토성이었다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꼭 두 가지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무슨 심판? 물심판. 두 번째로는 불심판. 그러니까 이전에 노아의 심판은 무슨 심판? 물심판. 두 번째로 불심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심판과 불심판이 나오는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물과 불이 심판의 도구이지만 또 다른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물은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씻는다는 개념이 있고 쓸어버린다는 개념이 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죠. 태워서 심판하는데 너희가 불로 무엇을 준다?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왜?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34장 1절로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그 원수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에돔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불로 심판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니 이사야 34장 1절로 7절을 보면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절로 7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쭉 나오는데요.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대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이지요. 심판의 대상이요. 지금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그 심판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수는 지금 누구를 말해요? 에돔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에돔을 멸하시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를 보세요.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그 말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찾아보면은요. 하늘이 하여튼 뭐 1월 성신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내용 천지개벽은요. 에돔 원수의 멸망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에돔의 멸망을 천지개벽과 같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가 이렇게 된다? 에돔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절대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다른 역사가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에돔의 멸망, 원수들의 멸망을 우리가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우리가 원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말은 완전히 세상이 계획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왜 그러는 건가?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위하여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개역 성경에서는 체질이 불에 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체질을 개역 개정에서는 물질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질로. 근데 여기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다 없어져 버려요. 이유는 왜 그래요? 새롭게 만들려고. 재창조를 위하여서 그 기초를 마련해 놓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로 태워버리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무엇해버려요? 불로 태워버려요. 심판해버려요. 이유는 왜요? 새롭게 창조하려고 재창조하려고 지금 그렇다 그 말이 심판을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길 도를 알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걸 드러내게 그 자손과 그 권속들에게 무엇을 해요? 의와 공도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새 창조, 재창조에 대한 길로 그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에 앞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다 떠나간대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적들의 멸망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멸망. 그런데 여기 3장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나오지요. 그걸 개역성경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 물질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뭘로 생각을 했어요? 요것들, 요거 보이는 거, 이거 지구 땅덩어리 요런 것들이 다 체질과 같이 풀어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체질이라고 표현되어진 여기는 지금 물질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요. 헬라어의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토이케이온 4747 여기도 쉬워요. 스트롱코드 4747의 스토이케이온은요. 기본 요소, 기본 원리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체질, 물질이 다 풀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기본 요소, 기본 원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스토이케이온이 쓰여진 용법, 용례를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약 너댓 번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4장 9절, 골로새서 2장 8절, 2장 20절에 보면은요, 다 하나같이 그 문장에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고 해서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코스무는 세상이죠. 세상의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다. 그게 뭐라고요? 물질, 체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왔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요. 말씀의 초보, 기초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지구라든가 우주의 대폭발로 인하여서 뭔가 뭐 떨어져가지고 다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어졌느냐? 기본 요소, 기본 원리, 세상의 초등학문.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옛 기초, 옛 질서가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옛 기초, 옛 질서는 뭐예요? 그렇죠. 표면적 율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불로 태워지고 새로운 언약,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의 그 율법의 기초, 그것 다 무너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그걸 지켜서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너희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팬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거 지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되어진다. 그 되어질 그 땅을 바라본다.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 거기에다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보세요. 아니요. 계시록 21장 1절 먼저 보고 갑시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는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사야 65장으로 넘어가 보셔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보니 거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25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지구 땅덩어리나 우주의 어떤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뭔 말이 나오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오지요.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불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여기서 말라기 3장 2절을 보셔야 돼요.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 심판, 연단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다시요. 불, 심판, 연단. 그런데 불, 심판, 연단이 올 때에 금이나 은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지만 나무, 집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심판의 의미는 연단. 무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금이나 은이지요. 근데 그 금이나 은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도 안에서 의와 공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안 타잖아요. 왜요?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와 같이 하나됨이에요. 다 타서 죽어야 되지만 타지 아니하고 남는 것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남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 구원이다 그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 안 보여요. 그것이 인간이 세운 의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발전된 내용, 그 문화적으로 발전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최고조로 발휘되어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빼어내요? 롯을 빼어내요. 왜 빼어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에서 빼어냈으면 롯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길, 의와 공도. 너 아니야. 너 사람의 의를 중히 여겼지?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그를 빼어낸 거라니까. 빼어내는 과정에서 돌아봐요. 롯의 처가. 그 돌아보는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이룬, 내가 세운, 내가 율법 안에 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못내 그것이 나를 끌어당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네요. 거기서 소금 기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죠. 왜 돌 기둥이 안 되고, 거기는 마침 사회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금이 많기 때문에 소금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리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은요, 불은 일단 심판이에요. 그리고 불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불 가운데에서의 구원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심판은 분리고 구원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타요. 남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분리, 옛 하늘, 옛 땅, 체질과 같이 풀어 없어짐이라고 보면 구원은요, 연합이에요. 아나케팔라이오 마이. 우리 너무 공부 잘했잖아요. 통일되게 함, 그러니까 없어요. 나 없음이 통일이지 나 이씨 통일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 후에 당연히 구원이 따라오는데 그 구원은 연합됨이라고 표현해야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50절. (9장 50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죠. 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이레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에이레뉴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레네에서 유래되었어요. 에이레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화목은 하나됨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됨, 화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럼 하나 되어지려면 물질, 이것이 어떻게 되어버려야 돼요? 타서 없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 원리, 기본 요소라고 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겉으로 되어진 그 율법이 타서 없어져야만이 그 안에 진정한 금, 은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옛 하늘, 옛 땅, 인간의 의가 가득 찬 곳이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 없어져야지. 그 뒤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연합, 에이렌의 화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밖에 당연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롯을 그곳으로부터 구하여 내는데요. 롯은 아브라함과 연관된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의와 공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나오는 과정에서 뒤돌아보는데 돌기둥이 아니라 소금기둥으로 바뀌어버린 이유는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소금이 뭔데 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금과 같이 엮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 하나됨, 그건 소금으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요 소금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레위기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소금을 치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는요, 그 제물에다가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본 건 아닌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을 뿐이에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나온다니까요.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고, 레위기서 2장 13절에 소금을 치는데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 소제물로 드릴 때에는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는데 그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요, 봐봐요.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치라고? 소금이 있어야지 맛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시라고 소금을 착착착. 그러면 후추도 쳐야지. 착착.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소금의 의미가 맛낸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닌 이유는요, 향에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나와요. 향을 피울 때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향에다가도 소금을 치라고 나와요. 그럼 향에 무슨 맛이 어디가 있어요? 향 아시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몫으로서 거제로 드리는 성물이 있어요. 거제로 드리는 성물을 제사장에게 주는데 너와 네 자녀에게 주겠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소금 언약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틀림없이 쳐야 돼요. 그게 무슨 소금이라고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는 소금에 의해서 언약의 실체, 그 제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잘해라 아니에요. 너희가 전하는 그 말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을요 원문으로 풀이해서 말하면은요 소금으로 양념된 은혜의 그 말, 은혜 안에 그 말, 소금으로 양념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소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소금으로 양념된 은혜의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영리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빠지지 아니한 자, 그것을 어떤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지혜요. 지혜는 은혜의 말, 그리스도가 있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맛을 잃으면 이 말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난 소금을 어떻게 해도 맛을 안 잃어버린 짠맛은 그대로 있던데.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모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어리석다, 어리석게 되다, 미련하게 하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는 뭘 치는데? 소금을 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없으면 다만 어떻게? 밖에 버리워진다. 그 말은요. 유대인들은요. 집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다지기 위해서 소금을 갖고, 우리가 이제 땅 다질 때 소금 뿌리거든요. 잘 보세요. 저 연식 연구할 때요. 그 코트를 다지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면 단단해져요. 그럼 소금을 뿌리고 난 뒤에 그 롤러로 그걸 다지거든요. 그러니까 밟힐 뿐이다. 그 말은요. 소금의 그 본래의 쓰임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쓰여요. 밟히는 곳에 쓰인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물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노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하면은 쓸모 없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비밀, 미스테리온,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2장 2절, 4장 3절로 4절 무엇이에요?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밟히게 되어진 소금을 뭐라고 말해요? 쓸모없는 소금을. 소금 기둥. 너무 쉽잖아요. 왜 소금 기둥이 됐냐면요. 그리스도를 나왔어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그에게 가르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옛날 자기가 세운 것으로 가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그 그리스도만을 그 안에 담지 못하고 옛것 자기 의를 보면 그게 뭐라고요? 맛을 잃어버린 상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이어서 조금 더 결론으로 가고 난 뒤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 그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롯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롯과 두 딸 간의 관계로 태어난 그 민족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맏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